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학교 다니시다가 정학을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죠. 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게 되어서 참 부끄럽지만 이미 오래전에 지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 설교의 도입으로 말씀드리기에 알맞은 것 같아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팠었고 3학년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대학에 들어갔을 쯤에는 이제 병이 호전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갓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20살에 이제 저는 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아파서 또 공부는 놓쳤고 그래도 잘하는 것이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성가라는 걸 접하게 되었죠. 예, 참 좋더라고요. 찬송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음율도 좋고 가사도 좋은 그런 복음성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학과에 가면 그런 찬양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학과에 진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배와 찬양학과라는 학과는 저기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이신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분께서 만드신 학과였어요. 아주 빡센 훈련과 선교사 또는 사역자를 키우는 그런 학과였던 것입니다. 대학교 OT를 한다고 해서 OT에 갔는데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3박 4일 수련회였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올라오셔서 막 찬양하고 밤 12시까지 막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나 잘못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입학을 했고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규정이 꽤 까다로웠거든요. 반바지, 남자들은 반바지도 입으면 안 됐고 여자들은 바지 자체를 입으면 안 됐어요. 무조건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만 입어야 됐어요. 연애가 금지였고요. 합숙 생활, 모든 과 학생들이 합숙 생활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센터로 훈련을 받으러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는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과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삐딱선을 타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같은 과에 이제 어떤 자매님하고 연애도 했었고요. 그리고 걸렸죠. 그리고 지금도 날짜가 기억이 나는데 2학년 1학기 5월 5일에 저는 레드카드를 받고 학교에서 정학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고 기숙사를 나오게 됐죠. 그때 아빠에게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화하기 전에 정말 떨렸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빠한테. 뭐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화내시고 저에게 실망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여간 전화는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짐 싸서 집에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빠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분명히 호통을 치든지 뭐라고 해도 모자랄 텐데 그냥 그래 알았어. 얼른 짐 싸서 내려와. 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마도 전화를 끊고 나서 아빠의 속은 뒤집어졌겠죠. 엄마도 그랬을 거고요. 그러나 저에게는 전혀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저한테 도대체 그때 뭐 때문에 그랬냐는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두 가지를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심판의 경고를 듣는 것과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뭐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다, 기후가 어떻다, 우리가 이런 경고를 받아도 우리는 휴가를 잘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고를 듣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이 정말 나에게 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지진이 내 집에 임하고, 쓰나미가 이 광주에 임하고, 정학이 정말 내 삶에 임하는 것은 경고를 받는 것과는 전혀 완전 체감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지금 예레미야 계속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빼앗기고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느꼈던 심정은 그냥 경고를 들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마치 오늘날, 지금 오늘날 이 2000년대에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나와 내 가족이 지금 일본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심정일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의 심판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정황 먹었을 때 아빠의 반응이 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반응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를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네, 여러분, 도대체 맨날 나누고 있지만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잘했습니까? 그쵸? 뭐가 예쁘다고 용서해 주신다. 죄가 없기는 왜 없습니까? 죄가 수두룩 빽빽하고 넘쳐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나 그날 그때에는 그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찾아내지도 못하리니 내가 용서할 것임이라. 마치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정황 먹었을 때 막 혼내시지 않고 그냥 그래 알았어 언능 짐 싸서 내려와, 그 한마디만 하셨던 우리 아빠처럼 우리 하나님도 속상한 마음을 삼키고 그래 알았어 언능 짐 싸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라고 하시는 것만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심판을 맞을 땐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말씀을 처음부터 한 절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노략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지금 너 잘났다고 그렇게 우는구나, 그런 뜻이. 그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바벨론에게 심판이 떨어지는데 그 심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 봐서는 별로 체감이 안 느껴져요. 근데 하나하나 이게 진짜 나에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마다 광야다, 광야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광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끔찍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 내 편이 되어줄 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보고 아무리 떠올려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내 문제 아무한테나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정말 없으면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또 마치 심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땅 같아요. 마른 땅. 여러분, 그 마른다는 게 뭡니까? 마른다는 게 뭐냐면 결핍이거든요. 결핍, 갈증이고요. 우리가 목이 마른데 물 안 마시고 계속 버티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피가 마른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먹지도 못하게, 이 문제 때문에 뭘 잘 먹지도 못하겠고 뭐 보지도 못하겠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만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 어디 연락해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게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경험해 보셨나요? 또 여러분, 또 마르는 것도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르기도 하죠. 경험해 보셨나요? 은혜가 마르면 마를수록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역사를 안 해주실 것만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분, 그런 상황을 내가 정말 맞닥뜨리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또 본문에 보면 거친 계곡이다. 그때가 거친 계곡이에요. 여러분, 파도 칠 때 역방향으로 수영해 보셨나요? 안간 힘을 써도 잘 안 나가져요. 앞으로 결국 내 힘만 빠지거든요. 거친 계곡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간 힘을 쓰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마음을 쏟아서 나아가 봐도 앞으로 안 나아가지는 거예요. 점점 힘만 빠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황무지는 뭔가요?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떨어질 자리가 황무지라는데, 황무지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건, 내 옆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그냥 글로 읽는 거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게 쉬울까요? 오늘 말씀 14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대가는 뭐냐면 아낌없는 심판이, 아낌없이 화살을 쏘라. 적당한 심판이나 버틸 만한 심판이 아니고 아낌없는 심판, 아낌없는 화살을 맞는 시간이에요. 혼날 때 적당히 혼나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혼날 때는 무섭게 혼나거든요. 그래야 경각심이 생기죠.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의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책짓질 하심을 맞을 때 문제가 하나뿐이든가요?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벅찬데 이것도 저것도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죠. 오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조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눈 이유는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결국은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심판의 시간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마치 21살 때 2학년 때 정학을 감수해야 했던 것처럼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제가 온전히 감당했어야 했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요, 그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감내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아프고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가,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수고와 힘듦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전입니다. 이제 반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곱든 밉든지 내 자식 건든 놈들,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식 이스라엘 백성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만들었던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혼쭐을 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치 제가 정학 먹고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짐 싸서 집에서 내쫓아도 모자를 판국에 집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하셨던 말씀처럼, 아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그때 너희가 양을 기르고 너희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업의 잘됨도 아니고 문제의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집 안에 있을 때, 그때 내 욕구로 살아갈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온전히 머무를 때,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해 머무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참 만족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잘 머무는 사람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려운 심판을 받고 나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잘 머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는 정말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바벨론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가져와서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고난과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 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에 머물 때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만족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